오늘부터 요엘서, 지난번 호세아서를 했는데 이제 요엘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엘서 1장입니다. 구약성경 요엘서 1장. 요엘서는 3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3번에서 한 4번 보고 끝날 것 같습니다. 교독합니다. 제가 1절 읽습니다.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겠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팥중에가 남긴 것은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은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은 황충이 먹었도다.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고.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에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함 같이 할지어다.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 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즐거움이 말랐도다.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배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재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송해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씨가 흙덩이 아래에서 썩어졌고 창구가 비었고 곳간이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음이로다. 가축이 울부짖고 소떼가 소란하니 이는 꼴이 없음이라. 양떼도 피곤하도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불이 목장의 풀을 살랐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음이니이다.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이니이다. 아멘. 예. 자, 오늘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주는 이 교회 메시지라는 제목을 한번 요엘서를 보려고 합니다. 자, 요엘서 많이 읽으셨죠? 요엘서가 어떤 예언서일까? 여러분, 요엘서는 굉장히 짧습니다. 예언서 중에서 짧은 그런 예언서인데, 근데 내용은 짧지만 여러분 그 내용의 특성상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게 될 사건들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마지막 때에 우리가 살고 이 마지막 때를 대입해서 예언을 해석해도 무방하다는 그런 의미로 요엘서를, 그래서 마지막 때를 연구할 때 요엘서를 반드시 같이 연구합니다. 그럼 요엘은 어떤 사람일까? 우리 선지자인데 요엘은 어떤 사람일까? 불행하게도 그가 어떤 사람인지 정확하게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오늘 1절에서 부두엘의 아들이다 외에는 그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습니다. 그가 어느 시대에 어느 왕의 시대에 사역했는지 왕의 이름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또 어떤 인물이나 그리고 사건이 전혀 언급이 없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호세아는 개인적인 경험을 많이 얘기했는데 이 요엘서는 전혀 그런 개인적인 내용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는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앞으로 일어날 그 환상을 통해 보여진 그런 상징적인 내용들, 그 상징의 내용이 뭐냐면 메뚜기 떼
급습의 메뚜기 때 이거를 기록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고 있다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자, 이런 그래서 요엘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무르익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심판이 정말 가까웠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이 마지막 때가 대입된다는 게 오늘날도 우리가 그렇게 때를 알고 있는 분들은 지금이 하나님의 심판이 거의 다가오는 때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서 보여준 것에다가 어떤 더 부연 설명하지 않아요. 이러쿵자기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그 내용을 축소하지도 않아요. 있는 그대로 보여준 그대로 기록해서 전한. 그래서 학자들은 요엘서는 마치 하나님의 목소리를 그대로 대변한 책이다 또는 선지자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요엘서는 어쨌든 분량은 짧은데 내용이 차지하는 그 중요성이 크기 때문에 연구해야 될 마지막 때를 연구하는 저 같은 사람은 이 요엘서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특별히 4가지 문제를 중요하게 요약해서 다룰 수가 있는데요. 그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강조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먼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자녀들이 심판한 이후에 누구한테 가요? 그 다음에 이 세상의 열방들, 주변의 민족, 여기서 성경에서는 그 주변 국가들을 심판한다, 이런 내용이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요엘서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시대와도 직결되어 있는 이런 종말론적인 의미를 가진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것이 강조되고 있어요. 여호와의 날. 이 날이 뭘까요? 앞으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 속에서 그분의 주권이 모든 이 유다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들에게까지 드러나는 그런 심판을 포함하는 그 날이에요. 심판이 집행되는 그 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단호하게 회개를 촉구하고 명령한다는 거예요. 단호합니다. 회개하라. 안 그러면 큰일 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에 직면한 민족이나 백성이 또는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해야 될 게 뭐예요? 최고의 빨리 해야 될 건 회개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죠? 그런 것과 같이 지금 요엘은 그걸 외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는 뭐냐면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요엘서 2장에서부터 보면 마지막 때에 여러분 남녀노소 종들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다 뭘 부어줘요?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하는 약속이 유일하게 기록된 책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요엘서에는 다른 선지서와 달리 메시아 예언이 거의 없습니다. 메시아를 상징하는 예언이 없어요. 그래서 오직 성령의 부으심만 이렇게 나와 있다라고 하는 걸 일단 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생각입니다. 이 요엘 선지자의 활동 시기가 언제일까? 학자들마다 달라요. 요엘이라고 하는 이름 뜻이 뭐냐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이에요. 호세아처럼 그는 개인적인 어떤 삶에 알려져 있지 않아요. 다만 그가 유다 왕국,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유다 왕국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였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예언했다는 거, 그거 외에는 다른 정보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엘이 언제 활동했는가? 그래서 학자들이 이제 의견이 분분합니다. 세 가지 견해로 나와요. 하나는 요엘은 포로 이전 시대에 활동했다 그래요. 그래서 보통 BC 9세기에서 8세기 뭐 이런 사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왜 그러냐면 히브리 성경에요. 호세아 그다음에 아모스 사이에 요엘서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오늘 호세아, 요엘서 그다음에 아모스를 볼 건데 이 사이에 요엘서가 있어요. 그러면 요엘서에는 보면 두루라고 하는 나라, 시돈, 블레셋, 애굽 또는 에돔을 유다의 적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만일에 이게 포로 이후에 기록했다면 이거는 유다가 그때 당시는 유다의 적이 누구예요? 아시리아나 바벨론 이런 또는 바사 왕국 제국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학자들은 이거는 포로 이전이다라고 학자들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포로 직전이다 그래요. BC
6세기에서 7세기죠. 597년에서 587년 사이 한 약간 그 직전입니다. 자, 이것을 뒷받침해 주는 구절이 3장 2절에 이하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흩어지고 땅이 나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게 언제 이루어졌어요? 예. BC 597년 유다 바벨론이 와서 유다 귀족들을 약 10,000여 명을 잡아가요. 그때 그래서 바로 그 상황이다라고 학자들은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성전은 파괴되지 않았고, 그리고 성전 파괴는 예고는 있어요. 파괴될 거라는 건 예고는 했지만 아직은 이 심판 여호와의 날이 이르지 않았어. 그래서 포로 직전이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다음에 또 세 번째는 뭐냐면 포로 후기라고 그래요. 포로 이후라 그럽니다. 왜냐하면 3장 1절과 2절 17절을 보면 이제 살펴보겠지만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언급이 있고, 유다 왕들보다 늙은, 여기 보면 여기 오늘 늙은 자들아라고 이렇게 강조하잖아요. 이런 것들은 그때 당시에 그 사회 지도자들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건 언제냐? 포로 후기에 더 맞는 표현일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요엘은, 이 요엘서는 에스겔을 포함해서 다른 선지자들과 같은 내용을 이미 어떤 부분에서 같이 이게 언급되어 있는 부분이 있긴 해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제 후기다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제 중요한 건 학자들이 그렇게 해석을 하지만 요엘은 아모스보다 앞선 것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소선지서들 중에서 가장 초기 활동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때, 그럼 언제일까요? 첫 번째일 것 같아요? 두 번째일 것 같아요? 첫 번째에 해당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뭐 특별한 중요성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 이게 요엘을 소개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종말론적인 그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그 뜻이 이거예요. 여호와의 날. 그것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자, 요엘은 아모스나 호세아가 책망했던 죄들이 뭐죠? 호세아가 심하게 책망했던 게 뭡니까? 우상숭배였어요. 아모스도 그래요? 우상숭배하는데 어땠어요? 우상숭배 나오진 않아요. 여기 요엘서에는. 근데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먼저 나와 버려요. 그럼 뭔가 지금 이 죄를 지적은 안 하지만 심판을 선포하고 있잖아요. 심판 자체가 선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메뚜기 재앙, 이 메뚜기 장은 실제로 있었던 재앙으로 봐야 되냐, 아니면 하나의 비유로 심판을, 미래에 있을 어떤 하나님의 심판을 보아야 하느냐, 이런 견해가 이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엘은 비유를 사용한 적이 없어요. 보여준 걸 그대로 적은 거, 문자 그대로 적었기 때문에 문자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하고 봐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유다는 여러 번 메뚜기 재앙으로 인해서 땅이 황폐된 적이 있어요. 가보시면 알지만 황량해요. 그러니까 메뚜기 한번 쑥 지나가 버리면 한순간에 모든 게 초토화됩니다.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밭에 있는 식물들은 한순간에 땅속에 뿌리까지 어떻든요 다 갉아먹어 버려요. 그러면 메뚜기가 한두 마리가 지나간 게 아니라, 한번 아프리카에서 지나가는 거 한번 2년 전인가 봤죠. 새카매요. 그 한번 지나가잖아요. 태양이 어두워지는 것처럼 그렇게 덮어버려요. 때로는 그래서 오늘 보면 마치 군대와 같이 잘 조직된 그런 움직임을 보인다고 말하고, 하늘을 날아다닐 때 소리가 마치 휑휑 하면서 뭔가 여기 묘사된 것처럼 큰 어떤 뭐랄까요, 무기가 움직이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나와요. 그런 것들을 보면 어떤 면을 보면 이게 사실적인 내용을 가지고 그대로 이제 묘사했다라고도 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는 이처럼 메뚜기 떼들이 한번 휩쓸고 지나가는 있었기 때문에 그런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라는 것을 이렇게 경고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 1장에서 묘사되고 있는 메뚜기 재앙 있잖아요. 이 모든 재앙들은 실제로
일어나는 장면이면서 동시에 장차 유다를 멸망시킬 바벨론의 군대가 그런 모습으로 올 거라는 것을 우리가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언제 이게 일어날 거냐 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이에요. 그날이. 이 날, 이 날, 여호와 날. 자,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여기만 나오지 않습니다. 요엘서만 나오지 않고 이미 구약성의 종말 사상을 반영하는 중요한 그런 표현 중에 하나고, 신학교에서 그래서 우리 신학자들이 이걸 연구해요. 여호와의 날이 어떤 날이냐. 중요한 신학의 용어입니다. 이 단어는 8세기죠.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에 이미 그 말이 돌고 있었어요. 여호와의 날이 있다는 거. 그 개념이 백성들 사이에 이미 다 알고 있었다면 그 전부터 이 말이 이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됐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분열 왕국이 시작됐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언제 망했죠? 우리 다 배웠죠. BC 722년. 예. 그때 북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언제 멸망했죠? BC 586년에 남유다 멸망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586년 이후부터 539년 사이에 바벨론 포로가 되고, 그러면서 포로 이제 그 이후부터 이제 70년 찬후에 귀환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이미 사람들은 여호와의 날이라는 걸 이미 다 알고 있었고, 그런 부분에서 어떤 역사적인 사건이나 아니면 종말론적인 전쟁을 의미한다라고 이미 그들은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날이 뭐냐를 쉽게 설명하면 그래요. 여호와께서 어느 한 순간에요. 어느 한 순간, 아무도 모릅니다. 한 순간에 결정적으로 이 땅의 역사에 직접 개입하세요. 개입하셔서 악인들은 멸하고 의인들 또는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역동적인 심판, 구원의 날이 바로 여호와의 날이라는 거예요. 이 여호와의 날이 아까 그렇죠. 이 마지막 때와 대입된다고. 마지막 때 이 대입은 뭐과 관련돼요?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이 언제 공지하고 오십니까? 모릅니다. 어느 순간에, 어느 역사의 카이로스 어떤 순간에 빵 오시면서 모든 걸 다 그렇게 향하세요. 그렇게 대입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날의 개념을 이해할 때 우리가 반드시 두 가지를 생각하고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를 아모스에서 나오고 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 상세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일단 구약 시대에는 신약과 달리 여러분 아직 그때 당시 역사가 계속 흘러가고 있었지, 여러분 심판의 결과로 영원한 형벌에 처지지 않았잖아요. 지금까지 그래서 흘러왔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누가 하나님 나라에 갈지, 누가 천국에 동참할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계시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누가 천국 간다 그거 없어요. 구체적으로 안 나와. 신약에 와서 믿는 자는 구원받고 그렇게 나오지만 구약에는 그게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누가 확실하게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갈지에 대한 그런 확실하게 계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여호와의 날이 이렇게 선포됐다는 걸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날은 단회적인 어떤 대종말 사건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또는 그 주변 국가의 역사에 역동적으로 개입해서 일하시는 날들을 성경에서는 1차적으로 그날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면 구약의 예언은 심판과 회복 같은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심판만 선포하지 않아요. 심판과 동시에 뭐가 있어요? 회복이 선언돼요. 이중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성취된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구약의 예언은 이중적이에요. 한번 성취됐어요. 그러나 또 마지막 때 한번 또 성취돼요. 그 말씀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초림했죠. 초림해서 재림의 날이 일어날 때까지 이 사건이 구약에서 예언된 건 또 성취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중에서 우리가 뭐예요? 앞으로 보게 될 2장 28절 만민에게 내가 예언을 부어줄 거야. 그게 오순절 날 성취됐어요. 근데 한 번 더 언제 성취돼요? 예수님 재림 직전에 바로 일어났던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네요. 네. 그래서 신약에 와서는
이 여호와의 날이, 구약의 여호와의 날이 마지막 날 또는 주의 날로 이렇게 재림의 날로 발전한다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자, 구약에서 여호와의 날이 이스라엘과 관련돼서 이게 표현된 거라면 이제는 신약에 와서 주의 날 또 재림의 날은 모든 열방과 관련돼 있다는 거예요. 꼭 크리스천만이 아닙니다. 그날은 세상을 다 심판하기 때문에 모든 열방과 관련돼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여호와의 날은 이스라엘 백성과 그 주변국까지 전 열방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냥 근데 신약에 와서는 이제는 그 여호와의 날은 이스라엘만 아니고 주변국가 전 세계라고 하는 거.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그렇게 포함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여러분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에 어떤 일이 발생할 건가를 이제 살펴봅니다. 자, 오늘 2절 이하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요엘을 통해서 뭐라고 합니다. 어떤 대단한 사건이 일어나는데, 근데 그 일은 과거나 현재 일어나 본 적이 없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엘은 유다를 엄습했던 메뚜기 재앙을 여러분 탄식하면서 유다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거예요. 그런 재앙은 여호와를 떠난 유다 백성들이 내지 하나님의 심판이다 하는 거. 그래서 메뚜기 재앙은 여러분 사람들뿐만 아니라 땅의 모든 피조물을 다 힘들게 하고 고난당하게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자, 이런 메시지를 전하면서 요엘이 가장 먼저 그때 당시 아까 말씀 노인들, 늙은 자들아 그러잖아요. 노인들, 장로들을 향해서 선포해요. 그러면서 2절에 4절에 지금까지 이런 일이 있었는지, 앞으로 장차 어떤 일이 발생할 건데 이런 일이 있었는지 기억을 되새겨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말하라. 그리고 자녀들과 그 다음 세대까지 한번 그거를 계속 선포하라고 얘기합니다. 그 전할 내용이 뭐예요? 4절이에요. 팥종에 남긴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늦이 먹고, 늦이 뭔지 모르겠어요. 늦이 남긴 황충이 먹어. 이런 어떤 같은 과인데 이런 일이 있었느냐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일이 일어난다 하는 거예요. 자, 요엘은 이 장로들과 땅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부터 전파할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라고 지금 사실은 그렇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앞으로 당할 재난은 전에 없었던 대재앙, 다니엘서에서는 대환란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거는 대재앙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너무 큰 일이기 때문에 유다 백성들이 그 일을 대대손손까지 다 이렇게 전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메뚜기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 메뚜기가 한번 지나가면요 한 150km는 다 싹쓸이한답니다. 이제 이게 역사적인 자료 근거 보면 한번 쑥 지나가잖아요. 그럼 150km는 싹 한번 훑고 가버린대요. 한번 어느 한 지역에 딱 머무면 150km. 그게 짧은 거리는 아니죠. 다 갉아먹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메뚜기가 한번 지나가고 나면 마치 불에 타버리는 황무지처럼 보인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걸 한번 사람들이 보고 나면 두려운 거예요. 마치 재앙이 임한 것처럼 그렇게 느낄 수 있어요. 그게 이제 5절에서 7절입니다.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게 뭐냐?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예요. 5절 7절 그거죠. 취하는 자들은 이제 포도주 나옵니다. 한번 싹 쓸고 가는데 제일 먼저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싹 없애버려요. 포도주를 만들어서 즐겨 마시던 사람들이 더 이상 이제 자기들이 좋아하는 그런 포도주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통곡하라고 지금 선언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말해요. 술을 즐기는 자들아 깨어나서 울어라 그럽니다. 모두 다 통곡하라. 포도 농사가 망했으니 새술을 만들 포도가 없으니까 너희들 통곡하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바로 이런 모습을 통해서 장차 메뚜기처럼 방대한 민족이 올라와서 그들을 파멸시켜 버릴 거다라고 하는 것을 예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6절이 그 메뚜기 떼가 뭘 의미하느냐?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돌아와서 이렇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메뚜기를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보여줬지만 이거는 메뚜기가 온다는 게 아니고 실제로 한 민족이 온다 하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요, 여러분. 요일 활동하던 당시에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가장 이렇게 번영을 누렸던 시기고 극도의 사치가 이렇게 예 횡배했던 때예요. 그런 상황에서 한번 싹 이렇게 와. 그러면 그들이 웃음을 그치게 되고 그다음 울날이 올 거라는 거, 이게 이해가 될까요? 아니 이렇게 지금 번영하고 잘 살고 있는데 우리가 통곡한다고? 이 포도주가 없고 먹을 것이 없어서 우리가 이렇게 통곡한다고? 이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안 믿어지죠. 오늘도 "예수님 곧 오십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뭔 소리 하고 있어. 주님 언제 오실지 몰라. 오시긴 오시지만 우리가 지금 사는 이때에 안 오셔."라고 대부분 다 그러는데, 그게 우리만이 아니라 이 사람 이때 당시도 그랬다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도. 그래서 그런 죄와 향락에 빠진 그들을 심판해서 이제는 즐겼던 모든 것들, 그들을 만족하게 했던 자극적이었던 것 모든 걸 다 끊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을 통해서 경고합니다. 그래서 현재 메뚜기 재앙, 이거는 회개하지 않으면 이방 민족의 침입으로 이런 일이 벌어질 거다고 하는 거, 그게 인제 6 절 7 절까지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게요. 유다 땅에서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는요,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해요. 무화과나무가 이렇게 번성하고 포도나무가 열잖아요. 이게 이게 축복을 받았다는 걸로 받아들이다. 그게 축복의 상징이에요. 자, 이렇게 축복의 상징인데 메뚜기가 와서 어떻게 해요? 싹 없애버려요. 껍질째, 여기는 뭐죠? 껍질째 긁어서 말갛게 벗겨 버렸어. 그럼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 심각한 죄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엘은 장차 다가올 재앙이 얼마나 크고 심각한 거를 너희들이 알아서 백성들이 통곡하고 회개하라. 그게 인제 8 절부터 12 절까지 내용입니다. 백성들아 울어라. 약혼자를 잃은 처녀처럼 굵은 베옷을 걸치고 울어라. 왜냐하면 성전에서 드리는 곡식 제물이 없어지고 부어 드리는 제물이 동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이상 드릴 게 없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일 먼저 예 매일 드리는 소제가 있죠. 그때 당시 소제, 전제, 이게 드릴 제물이 없네. 그럼 어떻게 갈까요?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지금은 아니에요. 장차 너희들 회개하지 않으면 이런 날이 곧 온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이런 상업에도 망하지만 종교적인 부분에서도 너희들을 다 피폐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교회니까 오늘 교회는 괜찮고 저 악한 저 다운타운이나 쫄딱 막 이게 아니고 거기든 여기든 다 멸망시켜 버린다는 얘기예요. 백성들에게 베풀어 줬던 여러분 밭이 황폐하고 곡식이 다 죽고 포도송이 다 없어. 올무 저 저 뭐죠 여기 그 올리브 감람 열매가 다 비틀어서 이런 상황 때 그래서 땅이 통곡해요. 땅이 통곡한다니까요. 그러면 생각하면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들이 뭘 생각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비참하고 처참한 상황인데 그들이 뭘 생각해야 될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제 나중에는 인제 하나님이 이제 제사장들을 14 절부터는 하나님과의 그런 종교적인 의식을 통해서 누릴 수 있었던 기쁨, 그잖아요. 농사를 풍부하게 지어서 수확을 하면서 가질 수 있었던 그런 즐거움이 사라져 버리니까 그들이 존재 가치가, 그들에게서 존재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탄식하라고 선포합니다. "제사장들아 탄식해라." 예, 그 13 절에 탄식. "긁은 배로 옷 입고 탄식해라." 그럼 봐요. 이런 상황이 될 때 여러분 상황에서 뭘 해야 될까 하는 거예요. 뭘 할까? 여러분 대부분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도할 겁니다. 이제 저희 여러분 같은 신실한 사람들은 "하나님 이거 좀 제발 피해 주세요. 이것 좀 우리는 벗어나게 해 주세요." 대부분 다 기도할 거예요. 잘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땐 기도해도 안 들어줘요. 왜요? 하나님의 계획은 작정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기도 안 들어줘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하겠어요? 예. 아니면 인제 그러게 되면 인제 원망하거나 좌절할 수 있어요. 예.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정확한 방법을 제시해요. 가장 먼저 제사장들이 해야 될 일이 있어. 그게 뭡니까? 그게 인제 얘기하는 거예요. 13절 이하부터예요.
먼저 모든 장로들 다 모으고 백성들 다 모아서 먼저 금식을 선포하라. 그리고 성회를 열고 공개적인 무슨 기도? 회개기도 하라는 거예요. 공개적인 회개기도. 이게 선행되지 않고 너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들어줄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개인적인 재앙도 다루시지만 국가적인 재앙 있잖아요. 국가적인 그런 어떤 큰 문제의 원인은 어떤 면에서 보면 정치적인 타락보다 종교적인 타락에서 샀습니다. 먼저. 그래서 먼저 종교인들한테 회개를 촉구하는 거예요. 아니 정치 저 왕이 잘못했고 정치하는 저 사기꾼 같은 놈들이 다 타락해서 막 그래서 나라가 망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그들한테 말하지 않고 교회한테 회개하라고 하는 거예요. 왜 목사들한테 성도들한테 니들이 먼저 회개하라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여기서 이제 여기 저 성경에서도 제사장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거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상에는 수많은 교회들이 있고 수많은 뭐 목회자뿐만 아니라 선교사, 수많은 하나 자칭 하나님의 자녀다고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수두룩하면 수십억이 있어요. 그런데 멀리 가지 말고 우리가 살고 있는 밴쿠버를 보든 캐나다를 보든 아니면 우리 조국인 한국 땅을 보라고요.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음에도 이런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야 되고 악한 것들이 계속 판을 쳐야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 이해해야 돼요. 이런 국가적인 재앙, 교회, 가정에서의 어떤 문제들이 생기면 다른 걸 게 아니고 영적인 생명기관인 교회 그리고 리더들이 먼저 회개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정에 문제가 생겼으면 누가 먼저 회개해야 돼요? 예. 아버지가 먼저 회개해야 돼요. 물론 이제 엄마도 같이 해야 되겠지만 아이들 탓할 게 아니고요. 아이들이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아이들 탓할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뭐 잘못했는가를 보면서 먼저 회개하는 게 그게 영적인 원리에서 우선순위예요. 그러고 나서 인제 해 놓고 인제 회개시켜야지. "너 회개해도." 똑같은 거예요, 그 원리가. 그래서 다른 데 찾는 게 아니고 이런 부분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리더들이 간절함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할 때에 문제를 풀어나가면서 하나님이 회복시켜요. 이게 원리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회개를 촉구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제 요엘서 본문 돌아와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던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점점점 더 가까웠기 때문에 지금 강하게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그래요.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 날이 가까웠으니 그럽니다. 너무 가까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면 누구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전에 행동하라 하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15절까지 보면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래도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마지막까지 희망을 버리지 않고 기다리고 있는 그 주님의 그런 자비와 긍휼의 손길이라는 거 이 말이. 그럼 오늘날 우리가 봐요. 오늘날 어떤 것에 원인이 있든 간에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설교 제목처럼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 주는 메시지가 뭐냐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 개인적으로 여러분 뭘까 하는 거예요. 말씀 맺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차 임하는 여호와의 날이 오면 여러분 종교, 정치, 실제 생활 전반에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휩쓸게 됩니다. 앞으로 재앙이 또 오죠. 재앙이 오면 이거는 우리는 피해가지 않습니다. 여기는 달랑 피해가고 저기 나쁜 쪽만 가는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재앙은 전 세계를 휩쓸도록 허용할 때는 달랑달랑 피해서 가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 유월절 때 어린 양을 피를 바른 그때는 천사를 통해서 거기는 피하라고 하셨지만 이런 부분에서 물론 그때는 가능해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런 부분에 여호와의 날이 오게 되면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다. 그래서 이미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어디부터 심판한다고요? 교회부터 심판한다 그랬어요. 교회 안에 있는 목사들과 성도들을 먼저 심판해. 자, 그러면 그 부분에서 휩쓸게 될 때 요엘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누려야 될 것들에 초점을 더 두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재앙을 선언하지만 하나님과 관계에서 누려야 될 것 더 초점을 둬. 왜? 모든 재앙의 원인이 바로 종교적인 영역에서의 타락 때문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성전에는 뭐가 없어요?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집에서 메말라고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궁핍함과 비참함이 교회에서부터 아니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그렇게 시작돼. 씨앗이 없어. 씨앗을 심었는데 씨앗이 땅속에서도 말라 죽고 창고마다 기근으로 텅 비어 있는 상태가 돼 버리면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16절, 17절, 18절이 그 얘기입니다. 풀밭에 앉아서 가축이 가축이 우는데 한탄하는 거예요. 가축이 한탄해. 정신없이 우려대고 울부짖고 괴로움에 소리 질러요. 뭐가 땅이 짐승이 모든 식물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왜 그러냐 하는 거예요. 자, 우리들은 그래서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국가적인 재앙이나 어떤 불행을 바로 이런 종교적인 영역의 타락의 결과라고 하는 것을 먼저 인식하고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봐야 될 그래요. 거기에서 물론 악한 정치인들, 악한 그런 자들이 도구로 이용되는 사용되는 것뿐이에요. 그러면 그들은 뭐 자 외형적으로는 잘하는 것 같지만 그들은 그들대로 또 다 심판이 따르고 있어요. 그럼 뭐예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일을 볼 때 사람을 비판하기보다 뭘 해야 돼요? 교회의 악함과 타락을 먼저 회개해야 되는 게 우선이고 그 관점에서 봐야 된다는 겁니다. 한국의 정치를 보든 여기를 보든 미국을 보든 어디를 보든 간에 그 관점에서 봐야 돼요.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은 이 하나님의 뜻을 세우기 위해서 그냥 열나게 욕먹으면서 전쟁을 하고 핵을 없애겠다고 그렇게 해. 근데 그를 그렇게 또 욕하잖아요. 어떤 트럼프 때문에 제가 기름값 마르고 별의별 욕을 다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관점에 볼 게 아니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정확하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한국 정치가 썩었습니다. 좀 제발 물론 그렇게도 할 수 있는데 먼저 저는 항상 여러분에게 기도 요구할 때 뭐예요? 한국 교회 회개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 목회자들 특별히 영적인 거장들이 저렇게 타락해 버렸으니 그들이 먼저 회개하고 바로 서도록 회개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주님이 하나하나 잡아가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한국만이 아니라 모든 걸 그렇게 바라봐야 우리가 실수하지 않는다는 걸 먼저 생각할 거고. 그러면서 인제 요엘이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19 절부터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습니다." 그래 이제 요엘의 마지막 부르짖는 기도가 나와요. 그 기도가 뭐 "살려 달라." 아닙니다, 여러분. 그 내용을 보면 그렇게 부르짖는 것은 회복이 아니고 자기 백성이 이렇게 비참해진 상황을 미리 환상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라고 그냥 부르짖는 거예요. 긍휼을 베풀어 달라는 거겠지. 예. 그 내용은 안 나와요. 다만 이렇게 짐승들도 헐떡이고 "이런 상황입니다."라고 그냥 울부짖는 그런 어떤 부분으로 나와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많은 한국의 많은 그 깨어 있는 성도들이 드리는 구국 기도와 같은 그런 부르짖음이에요. 요엘이 지금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거 나라 지금 당장 망하게 생겼는데 이거 환상을 미리 봐 버렸으니 어떻게 하겠어요? 그게 바로 요엘이 지금 마지막으로 그걸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양한 기도 종류가 있죠. 우리가 배웠지만 기도 종류가 다양해. 그러나 이런 상황에 맞는 기도 그게 무슨 기도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하렵니까?" 하면서 이 기도입니다. 요엘이 지금 그 기도를 하면서 마무리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삶 가운데 어떤 기도가 필요합니까? 어떤 기도가 회복돼야 될까요? 예. 문제 없으면 괜찮겠지만 여러 가지 어떤 문제에 있어서 그냥 뭔가 하나 앞에 풀어나가야 될 게 있다.
그러면 여러분은 막연한 기도하시면 안 돼. 없는 사람 없죠, 사실은. 그죠?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부르짖어야 돼요. 하나님, 예. 그래서 이런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부르짖음이 사라졌다면 다시 이 부르짖는 기도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